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부어주시고 영광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벅찬 가슴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의 영광임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깊이 한 분 한 분이 체험하길 원합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 안에 계속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시간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 범죄함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사단 마귀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그 모든 공포 가운데 죄의 덮인 삶을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영광의 충만함을 이 새벽에서부터 만끽하며 온전히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정원을 잘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비성경적 법률 또 군에서 또 국정교과서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도 공의를 베푸시고 그 땅에 김정은 여건이 무너지고 새로운 고레스와 같은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불이 북한 땅에 밝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시는 성교사님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역을 기름 부으시고 또 안전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과 인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다시 성령의 불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궁의를 베푸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이제는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말씀으로 세우시되 살아있는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블레스갈로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2023년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전한 영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기로 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능력의 팔에, 강한 팔에 한 분 한 분이 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한 분 한 분 말씀이 생명을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식으로 복음에 합당한 증인, 복음에 합당한 증인.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해요. 인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만들 때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는 엄청나게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요. 그 정도로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졌다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험만 통과했다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만 안 먹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면 그런 존재였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되고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만.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과 탐욕이에요. 두 가지 때문에 인간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두 가지 때문에 망하는, 두 가지 때문에. 교만 아니면 탐욕.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보여?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같이 되는 교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또 하나 뭡니까? 탐욕.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탐욕의 마음. 이것 때문에 인생은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이 문제 해결하셨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지막 통과하게 뭡니까? 이 세 가지 문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이게 다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인간은 어떻게 빚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만이 깨어지고 어떻게 탐욕스러운 마음이 우리에서 제거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고난은 저도 싫어요. 여러분도 싫죠? 여러분, 교만이 어떻게 깨어져요? 고난이 없이는 절대 교만이 안 깨어져요. 탐욕, 어떻게 탐욕이 없어집니까? 막 움켜쥐는 마음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고난이 없이는 안 없어져요. 고난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왔는지. 고난 없이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일 수 있어요? 이 사람도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아담과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 안에는 죄와 저주로 인해서 근본적인 바탕에 뭐가 있냐면 교만과 탐욕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거가 안 되면 하나님 쓸 수 있는, 어제 제가 하나님 쓸 수 있는 그리스도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쓸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 한번 펴보십시오.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바로 앞에 있죠. 6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 사단 마귀는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도 무너뜨리려고 강력하게 역사함을 알아야 돼. 특별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함을 알아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교만과 탐욕이 내게 제거가 돼야 돼요. 이것이 제거가 안 되면 이것은 고질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냐 못 가냐 문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리스도냐 못하냐 문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그 사단마귀 악한 영 귀신들은 오늘 또 우리를 뭡니까? 이 두 가지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의 교만이 깨어져 나가야 돼. 탐욕이 깨어져 나가야 돼.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된 후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는데 은혜를 받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마찬가지 이것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평소에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진짜가 언제 알게 됩니까? 진짜는 고난을 통과해 봐야 돼요. 진짜 우정, 진짜 좋은 부부관계, 진짜 좋은 성도,
고난을 같이 통과해 봐야 돼.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는 여러분 10개를 물속을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을 본다고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놈인지. 지금 어떤 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 귀신이 들어서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없이 봐요. 이 귀신들이 얼마나 깊이 인간들을 잡고 있는지. 어떤 놈인지 자기도 모르니까 나를 어디 들지 몰라요. 이제는 제가 이걸 모를 때는 인간적으로만 볼 때는 많은 배신감도 느끼고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겪었지만 그 안에 악한 귀신이 그 영혼을 완전히 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압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건 제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 저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왜? 그분만이 내게 충만하게 임할 때, 빛이신 그분이 나를 덮을 때, 아니 채울 때 진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고난과 능욕. 여러분 많은 싸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죠.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첫성이 마게도냐 첫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강가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거기에 누디아라는 좋은 여제자를 만나요. 교회를 세워요. 근데 복음을 쭉 전하러 다니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절대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가 되잖아요. 100%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가 되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면 100%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요. 강한 영적 자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찬송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귀신들 여종이 자꾸 따라오면서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놔뒀어요. 왜냐하면 그 귀신들 여종은 뭐 하냐면 점괘를 맞춰요. 그러니까 그 포주들, 쉽게 얘기하면 그 귀신을 그러니까 들린 여종을 어쨌든 데리고 있는 여종을 데리고 있는 그 주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번단 말이에요. 귀신이 가냈기 때문에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과거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귀신은 절대 미래를 못 맞춰요. 과거는 귀신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나 점집 가면 과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토종비결 이러한 48자 이건 의미가 없어요. 과거를 맞추니까 미래도 맞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울이 안 되겠어서 귀신을 여종을 쫓아줬어요. 귀신이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하면 관가에 고발한 거예요. 네? 구청에다가 경찰서에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라는 이단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붙잡아갖고 얼마나 맞았는지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호되게 맞았는지, 이 맞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때 고통스러웠는지 고린도서 배우죠. 고린도서 11장 23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1장 23절, 바울이 거기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어요. 근데 거기서 기적 같은 일을 하죠. 막 그 가운데 막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죠. 바울과 신라가, 그러니까 제수들이 다 듣고 있는 가운데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간수가 자기를 내다가 보니까 그대로 제수들이 있어서 간수 집에 가서 밤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세례를 주고 다시 감옥으로 와서 나중에 풀려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1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매를 맞는지 모르지만 빌립보에서 매 맞은 사건을 사도행전 16장에 정확하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매도 수없이 맞았는데 그 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매가 뭐냐면 빌립보에서 맞았던 매를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맞는지 모르지만 로마인은 그렇게 매를 못 때려요. 근데 로마인이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은 인격적으로 매를 때리는데 이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은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마찬가지 독립사들 개 취급당하면서 그렇게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여기는 이 당시는 40대까지 못 때려요, 매를. 죽을까봐. 채찍질 때. 근데 바울과 신라는 그걸,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안 했기 때문에 이 매가 기억이 남는 거예요, 계속. 여러 번 매 맞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 빌립보의 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기억에 남는 매.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그래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난과 모욕을 당하면 웬만하면 어떻습니까? 아, 나 보고 못 지내고서 더 이상. 이렇게 매 맞으면서 하면 여러분 전하겠어요? 웬만하면 바울은 또 죽을 뻔한 적도 있잖아요. 죽었다고 밖에다 던져놓고 이곤이온에서, 예? 그 밖에서 던져버리고 죽었다고 쫙 밖에다 갔다가, 근데 그 다음에 죽었다고 또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왜요? 진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은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에게 아픔이 옵니까? 왜 기도하는데 이게 해결 안 됩니까? 때가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충성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땠겠어요? 예? 그렇게 진짜 영원히 기억에 남는 매를 맞았다면 또 그 다음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게 죽도록 맞고 나서 그 다음날 쫓겨나요, 그 성에서. 그래서 데살로니가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놀라운 사실을 보니까 여기서 엄청난 복음의 결실을 거둔 거예요.
만약 바울이 포기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때 진짜가 가라앉아지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지금 충성하죠. 그런 가운데 이거잖아요. 내가 전에 얼마나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는지 이제 알지 않냐? 예?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 보이지 않지만 바울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좀 전에 찬양했죠.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그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팔에 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시죠? 여러분 힘으로요? 이 약물고요? 여러분 고난은 이 약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보이지 않지만 이 어둠의 세상 주장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철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은 여러분들이 이를 악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길 때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요. 한마디로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능력의 손이 거룩한 손이 영광의 손이 사랑의 손이 여러분들을 감싸 안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어떻게 그 빌립보에서 그런 능욕과 고난을 당하고 바로 어떻게 데살로니가로 올 수 있냐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크신 팔이 나를 덮고 있구나.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손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생명이 뭐예요? 은혜가 얼마나 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계.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신실한 관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여러분, 자녀도 부모의 사랑을 잘 받은 자 있잖아요. 이 자녀는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랑을 무한정한 사랑을 받았다면 고난을 잘 더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뭘 받아야 돼요? 이제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그 넘치는 사랑,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팔에 안기세. 이 새벽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와락 안기듯이 그 팔에 안겨. 그 크신 팔에, 그 크신 팔에 여러분이 안겨서 은혜의 깊은 한 곳에 잠겨서 그 영광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만과 탐욕을 제거해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세요. 보이지 않지만 바울이 이러한 고난과 능욕을 당하며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알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바리 복음의 증인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호락호락한지 아세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때려잡아야 돼요. 그러나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 중에 역사하는지 아세요? 전 이번에도 그걸 보면서 진짜 치사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놈들이 그러면 그렇지, 웃어버려야 돼요. 막 울그락발락 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막 화도 났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러한 과정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쓸 수 있는 좋은 그릇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여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왜? 주님의 팔로 안으세요.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과 탐욕을 가장 큰 이 두 가지 제거해내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세요. 깨끗하게 되세요. 거룩하게 되세요. 그 주님의 팔에 안겨, 주님 오늘 새벽에 제가 깨끗한, 순결한, 순수한,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그 품에 안기세요. 아빠 아버지 주의 팔에 안기듯이 주님 제가 그 하나님의 팔에 안깁니다. 크신 팔에 안깁니다. 영광의 팔에 안깁니다. 놀라운 임재와 영광 안에서 깊은 하나 된 가운데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감사함과, 여러분 사바리 씩씩거리면서 통과했을까요? 찬양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막 불평하면 기도했을까요? 그때 옥문이 열리지 않겠죠. 바울과 실라가 그 두들겨 맞고 삭고에 채워져, 사슬에 채워져 지하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성을 받아들이면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은혜가 임한 자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없는 자는 고난이 오면 메말라 있잖아요. 쩍쩍 갈라져 깨져버려 그냥. 은혜는 윤활유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은혜를 받으세요. 생명, 생명수, 생수 흘러넘치는. 그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줘서 고난을 통과해야 뭐가 됩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세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교만과 탐욕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오늘 저는 이 새벽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 크신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시간들을 주님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며 모든 상황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서
많은 사랑을 처먹으려 합니다. 깊은 은혜를 처먹으려 합니다. 그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 저도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사울과 같이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깊은 곳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모든 인간하는 죄와 저주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는 교만과 탐욕,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에 언제 우리가 어디에 들지 모르는 못된 놈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을 허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튕겨져 가지 않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우리의 이 못된 습성들, 깊은 곳에 있는 뿌리 저 밑에 박혀있는 나도 나를 모르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이 더럽고 악한 것들, 특별히 교만과 탐욕의 이 부분들이 싹 하나님 해결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는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팔이, 능력의 팔이, 강한 팔이, 영광의 팔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알 때 어떠한 고난이 와도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한 분 한 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깊은 영광 가운데 빚어지고 또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과 기쁨과 평안함과 그 놀라운 그 온유함 가운데 생명으로 한 분 한 분이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있는 길을 세워가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종이 이 새벽에 기름 부사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사단마귀 추종자들이 가는 그 물질들을 빼앗아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옮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오다가 도중하 찬 영혼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에 붙들려 무너진 영혼도 있습니다. 거기서가 무너져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시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서 살려야 될 영혼도 있다면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자질을 가진 좋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되어져서 성령으로 브리스와 같은 좋은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한날도 성령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영혼들이 있다면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주를 지며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